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 또 천국, 지옥은 스스로 찾아간다, 또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라는 세 가지의 제목으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은, 선문대 석좌교수 이상은 선생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말하기를,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되지 않는 것처럼 영계에서도 아직 하나님이 이상하시는 천국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세계는 살기 좋은 곳과 살기 힘든 곳이 있듯이 영계도 자신이 지상에서 살았던 모습대로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다만 영계는 지상에서 악한 일을 했다면 그 죄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물론 지상에서도 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계도 지옥이나 천국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지상 생활에서 악행을 저질러 고통을 받고 산다면 그곳이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상은 선생의 영계 메시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에서 수많은 유대인을 잔인하게 처형한 히틀러의 경우, 그가 죽인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독재자 스탈린 역시 좁은 처소에 숨어 살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무솔리니의 경우 자기의 처소가 없이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산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살아가되 고통을 느끼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은 남의 눈이 두려워 숨어 살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도 이상은 선생은 아름다운 노래와 춤, 청아한 노래, 소리, 갖가지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숨어 살면서 고통을 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한 선생이 만난 김알란 전 이화여대 총장이죠. 김알란 여사의 경우 영계에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많은 여인과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영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며 그 조직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상이나 영계나 다른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상한 선생은 김알란을 중심으로 모인 여성들에게 3일 동안 원리 강의를 했고, 김알란도 자신이 핍박한 통일교회의 문선명 선생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볼 때 영계도 이 지상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낙원과 천국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은 선생의 증언입니다. 낙원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 즉 중천, 중간 영계, 연옥,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있는 곳이라고 모든 이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영계에서 본 낙원은 지상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낙원이나 중간 영계는 지상에서 생각한 것처럼 선을 딱 그어놓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 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살듯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각국에 있죠. 각국에 코리아타운, 또 차이나타운, 제퍼니스타운처럼 중간 영계도 천국과 지옥을 제외한 모든 영인들이 자기 계층 그룹을 형성하면서 끼리끼리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기독교 신도들은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낙원과 천국을 혼동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상에 강림하셨던 목적이 완성되었다면 그때 이미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 천국에서 생활하던 완성한 인간들이 육신을 벗고 생명체를 완성한 영인체로서 영계에 갔다면 천상 천국도 그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에 생명체를 완성한 인간은 나타나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생명체의 영인들이 생활하도록 창조된 천상 천국에 들어간 영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천국은 아직도 그대로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인이 되어야 할 인간을 중심 삼고 보면 아직 천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던가? 그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던 본래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천국을 이루시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을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끝내 믿어주지 않았던 그 가운데서 자신을 믿어준 오직 한 사람이었으며 십자가의 동반자였던 강도에게 예수님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소망적인 과정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강조하셨지만 이 뜻을 못 이루고 떠나가시는 십자가의 죽음 길에 임해서는 실상 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이 된 사실을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낙원은 이렇듯 지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체급의 영인체를 이루어 가시고 육신을 벗고 간 영인들이 천국문이 열릴 때까지 머물러 있는 영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통일교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을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구절에 성경이 변조됐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1900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은 변조된 것입니다. 1900번째 34절부터 보면은 예수가 죽어가면서 좌우의 강도로서 같이 단죄를 받은 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를 원망하고 꾸짖었으나 또 한 명은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여 그에게 당장 너와 같이 낙원에 올라가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 인도하겠다. 그리 예수가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이니라. 이 대목은 그러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말하였느니라. 여호와 아버지께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당신의 그 뜻을 전하며 내가 영원히 당신의 그 말씀을 기억하오리다. 그리 말하였던 것이니라. 즉 본인의 권한으로 함께 낙원에 가 영원히 있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그 죄수의 마음을, 강도의 마음을 전하고 그 뜻을 전하며 영원히 당신의 그 말씀을, 즉 강도의 말을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그와 같이 기록하였느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그를 구원하여 낙원으로 같이 올라간다. 그리 말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바뀌고 변조되어 기록되어 있음이니 이 뜻은 너희들에게 죄를 짓고 험악하게 살아온 자도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며 그와 같이 너희 마음을 역이용하여 너희들이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며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저희들에게 바치며 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그리 유도하는
그들의 간악한 흉계에 의해서 그 대목이 변조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변조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상 천국을 이루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을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려 했던 성령의 말씀이 차단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성경 663번째, 663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한 사람도 여호와의 옆에 오른 자 없다. 즉 천국에 온 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63번째 3절부터 보면은 나의 피조물 너희 인간들이 수천 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한 사람도 나의 옆에 오른 자 없다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나 이는 너희 스스로 다 선택하여 간 길이기 때문이니라.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 또한 처음에 나의 뜻을 듣고 나의 메시지를 들으며 나의 음성을 들어 저희들이 시행하고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목숨과 모두를 다 바쳐 내가 존재함을 믿으며 내가 있음을 믿으며 나의 뜻에 따라 가고자 그들이 굳은 결의와 맹세를 하나 세월이 지나고 흐름에 따라서 부를 얻게 되고 육신의 편안함과 욕심에 더불어 인간의 편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나를 따르고 또 나의 율법에 따라 지키는 그 고통의 길을 스스로 그들이 버리며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함이니 그는 곧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서서히 잊어가며 육신의 안일과 행복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사람도 나에게 오른 자가 없느니라.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며 그들이 또한 다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이니 그들이 나의 성경을 접하며 나의 말을 접하며 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 여호와가 존재하며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며 율법과 성서에 의해 살겠다 그들이 그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하나니 그러나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를 의식하지 아니하며 나를 잊어버리며 육신의 편안함과 영혼의 행복함을 구분하지 못하며 너희들이 육신의 행복에 치우쳐 나를 잊고 너희들이 믿음을 게을리하며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너희 스스로 구원의 길을 택하지 못하매니 지금 모든 목회자다 또는 종교 지도자다 하는 자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이 저희가 운명을 다할 때까지 같은 마음으로 간다 하면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나를 잊어가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저희들이 육신의 편안함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너희들의 습성 때문에 스스로 100년도 안 되는 육신의 행복을 위하여 영원히 사는 길을 버리나니 이는 너희 자신이 택하여 가기 때문이니라. 너희들은 보지 않느냐? 먼 길을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출발할 때 그 각오를 끝까지 달린다 하면 그는 영광의 멸류관을 쓸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는 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듦을 견디지 못하며 그를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포기하여 나고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만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와 같은 형국이니라. 이 말씀은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뜻과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목숨과 모두를 다 바쳐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으며 여호와의 뜻에 따라 가고자 그들이 굳은 결의와 맹세를 한 후 세월이 지남에 따라 부를 얻게 되고 육신의 편안함과 욕심과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여호와를 따르고 율법을 따라 지키는 그 고통의 길을 스스로 그들이 버리며 편안한 길을 가고자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늘에 오른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천국과 지옥은 스스로 찾아간다는 말씀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계는 지상의 생활이 그대로 옮겨지게 되지만
시공을 초월한다는 점에서는 차별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상 생활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듯이 아무런 불편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병고에 시달리면서 꼭 생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듯이 영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면 됩니다. 꼭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행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영계는 지상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산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할 것이고, 남을 괴롭히고 악한 생활을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에 따라 좋은 곳에는 못 가고 자신의 급에 맞는 곳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누구도 가지 못한 관계로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왔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악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계의 실상이 드러나고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실현의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제1축복인 개인 완성과 제2축복인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 완성, 제3축복인 만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 완성 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질 경우 죄의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세계, 즉 지상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상천국에서 생활하다가 육신을 벗으면 그와 동시에 영계에 가서 자동적으로 천상천국의 생활을 하도록 창조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대로 개성을 완성한 인간 하나의 모양을 닮은 세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중심한 그 반대의 형태를 지옥이라고 하며, 현재 인간의 타락으로 사탄이 주관하는 지상 지옥이 이 땅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먼저 지상에 천국이 건설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상 지옥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이 지상 천국을 복귀하려는 섭리를 거듭해 내려오셨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목적은 먼저 지상의 천국을 복귀하려는 데 있다고 통일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 원리에서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탄의 중간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를 이루었더라면 하나님만을 대하고 살게 되지만,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탄도 대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 직후 아직 원죄만이 있었을 뿐 다른 어떠한 선행도 악행도 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역시 이와 같은 중간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타락 사회에 있어서 예수는 믿지 않았어도 양심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면 그는 이렇듯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므로 사탄이 그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심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하나님도 그를 낙원으로 보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인은 영계에 가서도 낙원도 지옥도 아닌 중간 영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간 위치에 있는 타락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분립하는가? 사탄은 원래 혈통적인 인연을 가지고서 타락한 인간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세우지 않는 한 하나님은 무조건 그를 하늘편에서 복귀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사탄도 역시 인간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락 인간 자신에게 다시 그를 침범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인간을 무조건 취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그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는 사탄 편으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인간이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탕감복귀라고 하며, 탕감복귀를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탕감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탕감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섭리를 탕감복귀 섭리라고 합니다. 통일 원리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영계는 자율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심판하여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지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지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갖고서는 천국에서 살라고 해도 살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완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호흡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허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완전히 호흡할 수 없게 된 영인체는 완전한 사랑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도리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인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먼 거리에 있는 지옥을 자진하여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교에서는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새로운 성경 역시 이러한 얘기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386번째 말씀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자신의 삶에 의해 스스로 찾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86번째 3절부터 보면은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각계각층이 다 있으니 그들이 하루를 살며 1년을 살며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행동을 다 영화의 필름처럼 한 개인이 세상에 나와 성장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기록을 만인에게 방영한다고 할 때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와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자를 견주어 볼 때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아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자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철이 들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저희들의 행동과 마음가짐과 그 모두를 영상화하여 비춘다면 고개를 당당히 들 자 몇 명이 안 될 것이니 이러하니 너희들은 인간을 구제하는 것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느냐. 너희들이 죽어 내 앞에 왔을 때 많은 천사와 사탄이 주시하는 앞에 너희들이 살아온 과거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영화의 필름처럼 반복하여 보일 것이니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의 시간이 있으니 너희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 가라 오라 함이 아니니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봐 자기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를 받으러 알아서 찾아가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가라 오라 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알라. 내가 천상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니 만인 앞에 선지자라 종이라 임한 이후에 너의 살아온 길을 많은 영들 앞에 비출 때 고개 숙이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선지자 내가 지키고 가야 할 길이니 너는 너의 삶의 기록의 영화가 촬영되고 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내가 먹고 자고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과 내 마음까지도 영사기의 렌즈가 너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선지자 너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이 개인의 기록이 영상화된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너는 전해주고 알려줘야 할 것이며 그것이 너의 소임이니 그들에게 그와 같은 길을 가라 말할 수 있으며 나의 법전을 보고 깨달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 한 사람뿐이니 내가 얼마만큼 너 자신을 다스리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며 이 세상에서 나의 법전을 보며 나의 십계명을 지키며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자만이 남을 탓할 수 있으니 너는 남을 탓하고 가르칠 수 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하니 내가 얼마나 몸과 마음의 수련을 해야 하는지 너는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의 행동 모두 다 영화의 필름처럼 개개인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여 방영한다는 말씀으로 스스로 행한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은 스스로 찾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첫째가 남을 위해 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궤도를 타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남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위험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산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여생을 전체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하늘 땅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지옥이 아니라 천상의 이상세계로 향진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원리강독에서, 또 통일교 원리강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 고생한 사람, 실적은 쌓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강조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면 공적인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위해 고생의 왕초가 되는 것이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비법이며, 고생 왕초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독차지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천국은 가정 단위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남선녀가 참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은 뒤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가정 전체가 천상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참 가정을 통해 결실한 뒤 영계에 가서는 그대로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은 천국은 부부가 가야 되는 것이요, 가정이 가야 되는 것이요, 또 가정뿐만 아니라 일족이 가야 되는 것이요, 국가 전체가 가야 되는 것이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가정천국을 이루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상하는 지상천국에 자리 잡게 됩니다. 지상천국이 자리 잡게 된다면서 하나님을 중심 잡고 사위 기대를 이루어 참 가정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혼자 못 갑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반드시 상대 이상을 결정짓고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명사를 세워 닫혀있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실 새로운 성경을 보면은요, 천국은 여럿이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상반된 얘기인데요. 결국 천국은 이 지상에서 가정을 기반으로 참사랑을 통해 영인체를 완성시킨 후에 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아주 구체적인 천국관입니다. 스베덴보리 등 영계 연구자나 많은 종교에서 천국은 사랑의 세계라고 주장하는 것과 상통하는 논리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죠. 천국은 천사들만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천사는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낀다는 천국, 또 그 천국은 이 지상에서 참사랑을 완성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일 원리의 가르침은 기존의 천국과는 앞두고 있다고 통일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은 심은 열매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새로운 성경 1917번째, 1917번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령 천사와 같은 선함을 심으면 너희들은 선한 꽃을 피게 되어 있으며, 너희들이 악의 씨를 뿌려 그 악의 씨를 심는다면 결국 너희들은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는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모든 인간 세상에 사는 백성 너희들은 알고 있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아름다운 꽃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이 없음이니라. 선행을 하며 베품을 행하며 그와 같이 사는 백성 너희들은 인간 세상에서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독한 삶을 살지 아니할 것이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화기애애하게 그와 같이 너희들이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모두 다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더냐.
자, 14절에 너희들이 인간 세상에서 선함을 행하며 많은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랑받는 그와 같은 백성이 곧 하늘에 너희들 인간 세상에서 살다 하늘에 오르는 백성이 됨을 알라. 인간 세상에서 버림받은 백성은 하늘나라에 오를 수 없으며 또한 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자, 20절에요. 너희들이 심판대에 서서 심판의 그 모든 너희들의 심판문을 낭독할 때 너희들이 웃음으로써 받아들이며 기쁨으로써 받아들인 자 나에게 오를 것이며 너희들이 부끄럽고 창피하여 너희들이 추하고 더러운 그 낭독문이요 너희들이 살아온 것이요 남들이 들을까 창피하고 무섭고 두렵고 무서운 그와 같은 판결문을 너희들이 듣게 된다면 결국 너희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 그와 같은 역사요 나와는 관계없는 너희들이 그리 가기 싫어하는 몸부림치는 지옥의 문을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라 함을 알라. 또 25절에요. 오늘의 너희들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선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백성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길만이 너희들이 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길이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오늘의 육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선행의 꽃씨를 심으라. 그리하여 좋은 꽃이요 아름다운 꽃을 거둬들이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8절에 오늘의 삶에서 악의 씨를 심는 자 너희들이 그 악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이니라 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29절에 얼마 남지 않는 너희들의 그 생명의 기간을 함부로 쓰지 말며 함부로 낭비하지 말며 악에 의하여 너희들이 사탄으로부터 무너지는 그와 같은 삶이요 그와 같은 것은 감히 생각도 하지 말며 지워버리고 사는 백성이 되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선함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다 하늘에 오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또 새로운 성경 12319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비우고 또 비우는 그 마음은 뭐라 했느냐?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잡히는 것이 없으며 너희들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아서는 아니 된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 이 세상에 너희들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요 그리고 형제와 자매요 그와 같은 인간관계가 아니더냐. 그 모두는 다 너희들이 초월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요 마음 자세로 가는 것 그것이 비운 길이니요 그 비움 속에서 거듭나는 은혜요 영광을 얻게 된다 함이니라.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그리고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친 백성 너희들은 자신부터 한번 들여다보라. 과연 너희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역사할 수 있으며 그리 가고 있는가?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들 자신도 그리 갈 수 없으며 그와 같이 역사할 수 없을 것이라 그리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들으라. 나의 백육권이 너희들의 화평이요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의 육을 죽이는데 그 육을 죽이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보낸 것이라 했지 않더냐. 그와 같이 너희들이 노력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으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용기와 자신을 잃지 말며 행하는 백성이요 그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선택된 백성이니라. 선택된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남이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뭐라 했느냐.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오나 너희들은 이미 세상에 육을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지옥과 천국이요 그 모두를 볼 수 있는 백성들이었으며 그를 다 보고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즉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세상에 나올 때 나에게 서약하기를 하나님과 서약하고 이 땅에 왔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절대 지옥의 길로 가는 세상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에게 오르겠다는 그와 같은 언약이요 약속을 하고 세상에 나갔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여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에게 와 심판을 받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 나의 백성들의 축복이요 영광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와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다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를 행하고 지켜야 되거늘 어찌하여 이와 같이 혼탁한 자들이요 죄를 죄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니 너희들이 바로 나에게 올 수 있는 백성이던가 올 수 없으면 너희들이 돌아올 수 없는 백성들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나가기 전에 지옥과 천국이요 그 모두를 다 보여주었으며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내려가 살면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 나에게 와야 한다 하여 그리하지 못할 때 지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그들의 형태를 보고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다시는 악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짓겠는데요. 이 결론은 새로운 성경 9634번째 말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9634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들이, 자, 8절에, 9634번째 8절에, 너희들이 천국에 오르고자 하면 천국에 대한 공부요, 연구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을 알라. 너희들이 죽어서 가는 그 지옥이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 지옥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지옥에 대한 것은 미리 생각만 해도 두렵고 겁이 나기에 지옥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으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우침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이 천국의 반대의 길에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는 하늘에 오르는 길을 오를 수 없음이니 그리 알라.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을 하여 그리 매달리고 그리 달려가는 그 믿음이요 그 신앙 그것만으로 가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요 지금서부터 너희들은 지옥이라는 그 두렵고 무서운 것 생각하기도 싫은 것을 연구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오는 길을 정녕 알 수 없다 함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옥이라는 것이 두려우며 무섭기에 너희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너희들은 천국에 오르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더 깨닫고 그 길을 어찌하여야 가지 아니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급선무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며 누구나 너희들이 선행보다도 악행을 많이 가지고 세상을 살미니 너희들이 심판대에 서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너희들이 그리 바라고 원하는 천국의 길이 아니요 지옥의 길이니 너희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우치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됨을 알라. 자, 2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너희들에게 오늘의 육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내가 말하였느니라. 오늘의 육의 삶에 의하여 모두가 천국이요 지옥으로 결정짓는다 하였음이니 너희들은 지금서부터 모두의 살아가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갈 수 없는 천국을 연구하며 그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너희들은 당연히 응당 가야 될 것이며 그리 흘러가게 되어 있는 지옥에 대해 연구하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알도록 하라. 그리하여 어찌하면 너희들이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연구하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